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제1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성경 야고보서 제1장 5절에서 8절까지. 페이지로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1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러는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전염병이 전염되는 데에 거기에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영상기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깨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손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은혜 보자는 말씀의 제목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했지요? 네,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일 거 물어봐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내가 이때 곤란한 거를 자꾸 물으면 그러니까 다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 믿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로 답변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병도 고친다는데 병을 고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잘 안 되던 일도 잘 된다고 해서 사업본상에 소원을 이루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이 잘 안 됩니다. 안 돼서 그 잘 안 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신의 도우심이 필요했어. 나의 힘에는 한계인 것 같고 나의 지혜는 한계인 것 같아서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또 복을 받으려 합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평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혹은 연세 높은 분들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니까 보험으로라도 와놔야 되겠습니다. 보험으로라도 믿어놔야 되겠습니다. 없으면 말고 있으면 이거는 괜찮은 거니까 상당한 이득이 있는 거니까 보험으로라도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무언가 빈 것이 있어서 그 빈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찾는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가 있고 경제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고 온갖 종류의 문제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문제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그 빈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라고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제 첫 번째입니다. 차별 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 아멘. 차별 없이 주신다.
요한복음 3장의 보기들 같으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3장 1절 이하에서부터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뭐냐면은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가 사내들인의 공회원이라면은 70인입니다. 그 70인이 공회원이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무위원과 같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최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입니다.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로마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은 종교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내들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자유국가가 되고 나면은 로마의 속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뭐까지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서는 이 헌법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권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70명 중에 제일 높은 70인 중에 한 자리니까 그 정도면 높은 자리 아닌가요? 고개 끄덕끄덕 안 하는 분들 보니까 그보다 더 적은 모양인데 더 높은 분들이 필요한 모양인데 뭐 그만만 해도 충분한 줄 압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만 해도 충분한데 근데 이 사람은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육신 이스라엘 총 대표 가운데 60인 중에 한, 7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정계를 움직이는 70인 중에 한 명인 것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해서. 그러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밤중에 찾아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낮에는 찾아와봐 예수님 바쁘시니까 못 만날 것 같으니까 밤에 왔는지 아니면은 이 체면에 내가 이래도 누군데 내가 갈릴리 목수를 만나러 갔는 소문이 났다 하면은 이거 좀 요새 말로 하지만 쪽팔리는 일 아니냐 쪽이 팔릴까 봐서 밤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밤에 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하루 종일 전도하시고 하루 종일 부흥에 인도하시고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 하신 일이 그겁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전도하시는 일이요 귀신 쫓아내는 일이요 병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인생들을 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찾아왔습니다. 그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저 같으면 못 오게 하겠어요. 이 눈치 없는 친구야. 자네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하지만은 난 오늘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말씀 전하느라고 사람들 만나고 힘들하고 지금 피로에 지쳐있네. 그러니 밤중에 찾아오면 나하고 어떡하란 말이냐. 나 지금 피곤해 못 만나겠어. 갔다 내일 와. 내일 와서 집에 시간 와서 들으라고. 아마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저희 어떤 집사님 보니까 제가 붕괴를 인도하고 나서 그때가 밤 붕괴 인도하고 나니까 자그마치 몇 시에 붕괴 끝났냐 하면 11시 넘어서 끝났어요. 11시 넘어서 끝났는데 나보고 상담을 하자고 찾아왔더라고. 근데 사실 그때 만나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집회를 인도했으니 몇 시간 한 겁니까? 그런 강사를 갖다가 밤중에 만나자는 겁니다. 생명이 위독한 일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예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니고데모는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주님을 밤에 찾아온 줄 아는데 나 같으면 거절했을 텐데 우리 주님 거절 안 하세요. 여러분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부족해도 예수님은 넉넉하다.
목사는 모자라도 예수님은 남는다. 아멘. 목사는 사람이라 한계가 있으나 예수님은 무한대이시다. 아멘. 예. 니고데모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고단하신 시간이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시간 아니면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보고는 제가 자네들끼리 앉아서 다 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보고가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설교하는 자리, 중요하는 자리는 항상 거기에 사복 형사들이 거기에 비밀 경찰들이 거기에 항상 거기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설교 내용과 그 모든 행적을 적어가지고 사내들이네 매일 보고를 올려요. 그러니 사내들 공회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보니까 놀랐거든요. 오늘 물리로 걸으셨습니다. 오늘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 버렸다 5,000명을 먹이고 12공중에 남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는데 7공중가 남았습니다. 놀랬지도 않아요. 좀 놀래봐죠. 얼마나 좋은가 보세요. 여러분 이런 분 우리 곁에 계시다면 여러분 농사 지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사 지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만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물고기 1마리하고 보리떡 4개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반드시 보리떡 5개 내야 되고 물고기 2마리 내야 된단 말이야. 6개까지 물고기 5개, 자, 물고기가 3마리가 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보리떡 6개를 돼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분이 우리 곁에 있다면 여러분 이제 농사 필요 없습니다. 떡 몇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죽은 자를 살리시오. 물리를 걷지요. 이런 보고를 니고데모가 받고 보니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린 겁니다. 선생님에 대한 보고는 제가 이미 다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모세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 이후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위도 높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합니다. 세상에 배우자 필요한 것,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제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쪽 손 비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며칠 후이면 나도 땅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 이후의 영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 어떻게 하여야 상생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어둡고 모든 일이 끝난 시에 찾아와서 나의 휴식을 방해하지 마라. 주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신 이 말씀, 나는 가난하고 병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 또한 너와 같이 부요한 자에게도 지도자에게도 영생을 주려고 왔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그의 대답을, 그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존귀한 자도 비천한 자도 피부 색깔도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차별 없이 우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채워주실 능력이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문둥병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7장 끝에까지입니다. 이건 8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5장 1절서부터 있어서 예수께서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가라 사대 10년이 다른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면서 주님의 산상 첫 번째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흥회가 7장까지 계속되고 나서 끝났습니다. 그러냐면 여러 시간 걸린 줄 압니다. 여긴 요약해서 적어놔서 그렇지 말입니다. 요새는 부흥회하면 보통 2시간 내서 3시간, 3시간 하면 많아. 2시간, 2시간 반.
그래서 1시간 국내에서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만 끝내야 돼요. 눈치 없이 길게 하다가는 성도들 다 갑니다. 제가 처음 부흥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젊었을 때 부흥회할 때 보통 7시에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밤 11시 넘어야 끝났습니다. 밤 11시 넘어야 끝나고 새벽 5시에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아침 8시 넘어야 끝나고 그러면서 아침 10시에 시작하게 될 것 같으면 오후 3시 돼야 끝났습니다. 아마 지금쯤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마 자리 깔고 눕던가 아니면 전부 성령 장소들로 집으로 가버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시간이 언제 흘러가지 모릅니다. 주님은 말씀을 다 전하고 다음에 이제는 피곤합니다. 집에 맞춰 나가서 정말로 피곤합니다. 자리에 놓으면요 손도 갖다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곤한 주님의 산에서 내려오시다 가니까 어떤 분이 좋은 승용차나 가마를 가져와서 주님을 모셔간 것이 아니라 온 현실의 진물이 나는 나병 환자 하나가 주님 길을 막고 엎드려 있습니다. 선생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선생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천연과 같은 이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내일이 없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닿으면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인생입니다. 선생님, 제발 나를 꾸짖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옵소서. 선생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나는 나을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겠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주님께 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정말 피곤한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야 베드로야 좀 뭐 시원한 물 좀 없냐? 여기 웬이 문들경제 앞에 와서 길 막냐? 아마 나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엎드려서 애원하는 그 나병 환자를 주님 그냥 돌아보십니다. 그를 향해 더럽다고 집을 뱉지도 않으시고 돌을 들고 던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할 때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결코 그를 박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세계와 우리나라 전체와 이 창원 마산 진해 전체를 다 넣고 우리 한 사람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길가에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귀찮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되면 다 소중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둘도 없는 아빠요, 둘도 없는 엄마요, 둘도 없는 자식이요, 둘도 없는 형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굴이 하얗던, 얼굴이 노릇노릇하던, 얼굴이 붉던, 갈색이던, 곰던 관계없이 주님 앞에는 소중한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며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열심히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는 자비 없이 주십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주신다. 키에 상관이 없이, 몸무게에 상관이 없이, 쌍꺼풀이 있고 왜 상관이 없이, 머리를 뭐라고 이렇게 물들여야 빨갛게 물들여야 상관이 없이, 청바지를 다 찢어든 말든 상관없이 다 차별 없이 주신다. 차별 없이. 아멘. 나를 위해서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해서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참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주실 때를 후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후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최초의 아들과 하와를 위하여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사람 몇입니까? 아담 하나, 하와 하나, 둘 만들었습니다. 아담 하와 둘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를 위해서 지은 세상이 얼마나 넓으냐 하면은 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만든 세상이 지금 72억이 살아도 아직도 살 곳이 있습니다. 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공기를 얼마나 많이 만드셨는지, 우리가 자동차 공장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서 공기를 오염시켜서 그렇지 우리 마실 공기 모자라지 않습니다. 72억이 마셔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 대가 말이야. 전보 제트기 707 전보 제트기 한 대가 영국에서 떠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도착하는 데에 사용되는 산소가 얼마냐? 10,000명에 한 달분입니다. 10,000명에 한 달분을 삼킵니다. 비행기 한 대가. 그러는데도 산소가 모자라 죽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님께 대한 소문만 읽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몇 번이고 보았죠. 읽고 받고 들었고 읽고 받고 들었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 이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설교를 처음 들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새로운지.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시요,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요, 만물의 창조하시요, 질서를 어기면 엄벌하시는 분이시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하고 이렇게 배웠는데, 주님은 누가복음 15장에 명설교를 하십니다. 탐자의 비유를 설교하십니다. 탐자의 비유는 주님이 하신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던 신관이 바뀌는 시간입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조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유산을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지고서 먼 나라로 달아난 아들, 그 괘씸한 그 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모였던 분들이 얼마나 감동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당장에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언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완전 힘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목회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너무 힘든데 주님, 어떻게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환상을 하나 보여주신데 보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보이는데 보니까 배가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근데 배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바위들이 솟아나가지고서 배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그 배는 물 위로 가야 되겠는데 앞에 바위들이 수없이 많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 그것을 보고 있으니 꼭 자기 신세를, 자기를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남처들이 있으니 갈 수가 없어서 멈추게 된 자신의 신세와 같습니다. 그 배는 가지 못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종아, 예, 내가 이 돌들을 다 없애주랴, 아니면 물이 차고 넘치게 해주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물이 차고 넘치면 지나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기고 남습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뽐내지 맙시다. 아멘.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길지도 모른다. 이길 수도 있겠지가 아니고 이기고 남겠네. 아멘. 이기고 남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나니 사람들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광야에서 그 해변가에서 마땅히 서서 설교할 자리가 없어서 빌려서 배 빌려가지고서 그 배 위에 서서 성단을 삼아서 설교하셨는데 그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다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빈배로 돌아온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서 그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는 붕에 끝났습니다. 붕에 끝나고 나서는 시몬 보고 시몬아 예 가자 내가 뱃삭을 지불하마. 아니 뱃삭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뱃삭 필요 없습니다. 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뱃삭 안 주셔도 됩니다. 아니야 내가 뱃삭 줄 거야. 왠지 아느냐? 이것이 나중에 기록이 되어서 수천 년 후에 성도들이 이것을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의 베드로 배 뺏어가지고서 쓰고는 뱃삭 안 줬다 하실 테니까 내가 뱃삭 너에게 분명히 줄 것이다. 가자. 어디로 말입니까? 고기 잡으러 가자. 아니 선생님 고기도 잡을 줄 아십니까? 소문듣자 자기에게 목수를 하셨다던데요. 베드로는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투덜거리는 동무들입니다. 투덜거리는 뱃사람들을 달래입니다. 저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니 우리는 따라야 한다. 가자 가자. 투덜거리는 그들을 달래가지고서 배를 불고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한참 있다가 주님께서 조용한 음성 눈을 감고 계시다가 조용한 음성으로 그러나 힘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가 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긴 고기 없습니다. 내가 이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여기 고기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금 해가 높이 떠 있기 때문에 고기들이 깊은 데로 내려가지 얕은 데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얕은 데로 올라왔던 새들의 먹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말씀하시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물을 내린 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당기니까 안 올라오네. 좀 더 당겨보자. 당겨보니 안 올라오네. 좀 더 당기니까 더 이상 당기면 찢어지게 생겨났는데 그때야 당겨 올라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기가 그물에 꽉 찼어. 세상에 그 고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 배에 가득 채우고 나니까 배가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배 전까지는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배를 불러가지고서 나눠서 두 배에 가득 실어서 잠길 만큼 하게 집을 해주셨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후하게 주신다. 남도록 주신다. 배부를 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고 허기를 면할 만큼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들이었더라. 배부르게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7광들이었더라. 주님은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적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에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 전설에 의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가 장가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그런데 그가 누구냐? 주님이 이전사촌 동생이요. 주님의 이모의 집이다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주님이 거기를 가신 줄 압니다. 가서 보니까 하필이면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잔치집에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난처한 일입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개망신하는 날입니다. 즐거운 잔치자리가 아니라 그럴 때에 돈이 있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포도주를 어디 가서 살 것이고 사서 운반해 오는 동안에 이미 시간은 다 지나버리고 손님들은 가버렸을 것이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손님은 예상보다가 많이 왔는 것 같습니다. 요한의 집은 상당히 잘 살았으니까 어물도가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와노니 포도주가 모자라 낭패를 합니다. 그 중에 주님의 모친 말이 없겠어. 이건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 그렇다면 바로 내가 저질러가 키운 바로 내 아들 이분만이 할 수 있다. 주님께 갑니다. 이 어머니는 가서 주님께 청을 할 때에 뭘 가져갔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을 것을 믿고 갑니다. 가서 청을 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거기서 뭐 여자여 여인이여 여자여 하고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데 여기 여자여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사님 하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원문에 가까울 줄 압니다. 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군아이라고 하는 말이 여왕을 지칭할 적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영부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버스트레이디라고 하듯이 군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왕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집트의 로마의 황제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를 부를 때에 군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친을 향하여서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아직까지도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돌아서 가면서 하인들과 그러라. 야, 저 얼굴 수염 시커멓게 난 분 있지? 저분이 명령하거든. 무슨 명령인지 따로 알았어? 잔소리 다 토달지 말고 알았지? 그리고 가버립니다. 보세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을 주님을 믿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부탁이 있습니까? 거절하지 않을 줄 믿고 나와 보십시오. 거절치 않습니다. 웬걸 내가 내 기도 들어주려고 그러다가는 그 기도 못 들어줍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의 기도를 멸시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분이 그랬다디요. 겨자씨 하나만은 산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마침으로 되는데 그래도 근데 믿음대로 되리라고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 있는 산이 없어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했다대요. 왜? 그거 없어지고 나면 땅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땅 갈아가지고서 돈 좀 벌라고. 그래서 문을 닫아놓고 주님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산 옮긴다고 했으면 제 속에는 겨자씨보다 더 큰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산 안 물러와라 하고서는 기도하고 창문 열어보니 여전히 산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러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럴 줄 알며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야. 거절하지 아니하실 줄 알고 기도하면 거절 안 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머니가 그 말씀 믿고 돌아가면서 하인들한테 명령 내리고 가시는 보고 주님께서 아마 그래 웃으셨을 겁니다. 그래 너네 하인들 보고 너희들 이리 오너라. 맞아. 저기 통이 있지. 2-3통 두는 항아리가 6이 있는지라. 한 통이 얼마나 하게 될까 하면 한 통이 39리터입니다. 39리터면 말통으로 1개 반입니다. 어느 정도 거의 2개네요 보니까. 20리터짜리 말통 있지 않습니까? 여기 석유 담아오고 하는 거, 물 안 하는 거. 그 통으로 2통입니다. 39리터면.
그러면 두세 통이면 얼마입니까? 네 통이나 여섯 통 들어간 말통으로 네 통이나 여섯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얼마나 큰 항아리입니까? 이런 항아리 여섯이 있는지라. 여섯이자 얘들아, 얘 우물에 가서 물 갖다 여기다 채워라. 이미 마리아의 명령을 받은 것들 두말 하지 않고 가서 물을 길에다 채웠습니다. 물 채웠습니다. 아니, 아구까지 가득 채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예의 안 되면 지워버리는 게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역사하실 때까지입니다. 그 역사하실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친다면 그건 정욕으로 구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리라고 믿고 희망을 버리지 않거나 주님께서 그 희망을 멸시지 아니하십니다.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는 하이들이 봅니다. 다음엔 어떻게 할까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랍니다. 세상에 맹물을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그런데 이미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분이 명령하거든 토하지 마라. 이 하인들이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만 그냥 따라서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 물을 맛을 보더니 포도주 정말 맛있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 취한 뒤에는 맛을 잘 모르니까 좀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세상에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가 우리에게 선임을 접대하는구나. 보세요. 주님이 만들어진 포도주는 최하품도 아니요 중품도 아니라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최상품 포도주를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만들어주었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리터들이 통 2개에서 통 2개가 2개, 2에서 4개에서 6개 들어가는 항아리 1개니까 1개를 갖다가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몇 통인가? 6개에서 6개, 36통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들어가 샤워하고도 남겠지요. 남도로 주셨습니다. 잔치하고도 남도로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희망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눈은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대하신 6장 9절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대요. 우리 속담도 있지요. 지성이면 감찰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성을 내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이 놓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중에서 희망을 가진 자를 골라서 돌아보아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 환경을 보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환경을 보지 마시고 아구의 차가운 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명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바다에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물이 고기가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명령에 달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든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시키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차별 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가진 자를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하나님 반드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물리를 거는 역사가 바다가 가려진 역사가 따라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을 두 번째 시간에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차별 없이 채워주시고 또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데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자를 환경을 보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자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암울한 시대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저희들이 싸워나갈 때에 이 유튜브를 보는 모든 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가호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될 때에 넉넉하게 주시는 것처럼 물고기 2마리가 보리도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다 배부려 놓고 12광들과 남도록 주시던 것처럼 우리 주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이와 같은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